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 리듬 지저스의 말씀 오늘 본문 읽는 중에 오늘은 특별히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새벽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과 4장 사이에서의 말씀들을 좀 먼저 나누는데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눈 밖에 나게 됩니다. 인사를 하지 않고 그의 눈에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만을 죽이는 것이 처결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 아예 유다민족 전체를 다 없애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은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이었기 때문에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뭐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입니다. 이 돈을 왕에게 정치자금으로 주면서 왕으로부터의 반지를 이어받고 그리고 그는 권력을 이용하여서 유다인들을 민족을 전체를 없애버리는 법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굵은 베옷을 4장 1절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 왕비였던 에스더가 알게 되어 물어보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듣게 되고 4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또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가 오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이제 하닥이라고 하는 자가 중간에 나서 소식을 전가를 주고받게 됩니다. 먼저 그 가운데 이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보시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 말씀은 모르드게가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전한 말입니다. 너가 나서서 왕에게 중재를 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에스더가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달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간다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왕 앞에 함부로 왕비를 할지라도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은근히 돌려서 저는 왕에게 나가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유다인들의 형편을 대신 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돌려 말함이죠. 당시는 바사 시대입니다. 아수에로 왕 시대에 바사가 이스라엘과 근동 아시아와 이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바사 시대는 이 시대는 이제 BC 586년에 유대가 멸망을 했고 대략 한 530년경의 일이기 때문에 대략 한 50년이 흐르고 난 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대의 바사가 페르시아가 이 지역과 넓은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가 누군가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 자객들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는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왕비 역시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서 아무 때나 문을 열고 들어가 제가 말 좀 해도 될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애를 잃었다는 거예요. 많은 왕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에스더 앞장에 이제 앞부분에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많은 왕비들이 후궁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특별히 그때마다 총애를 받았던 때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적어도 에스더는 왕을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다.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왕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모르드게가 부탁하여 이야기한 유다의 형편을 좀 말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전한 말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의 말씀이에요. 너가 만약 왕에게 말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다면 우리 유다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날 것이다. 이 어떤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니 분명히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의 말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가 오른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함이다. 너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가 왕비까지 올라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있음의 역사들이 많죠. 이방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538년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십시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죠. 이 역시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고레스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왕됨, 그가 이때를 위함.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 역시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요셉 역시도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 요셉 개인을 위해서 그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야곱 가족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구원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굽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14절에 있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역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새겨 듣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높이신다면 뭐 거기엔 여러 가지 자리가 있겠죠.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 총선이 끝나는데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생각해야 될 말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기 위해 나를 세우신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정치인, 경제인, 학문을 하는 자들, 문화인들, 우리 직장인들 모두 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신앙의 자세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닌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교사요, 전도자요, 목사요 등등등 각자의 자리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12절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오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엑스도 하면 이 말씀이죠. 어린 시절에도요 저희 집에 있었던 책을 한 권 제가 기억하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어릴 적에는 무슨 책이 이렇게 뭐 제목이 이런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 책의 내용이 에스더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에스더 하면 늘 떠오르는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14절에 모르드게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강력한 도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자 친척이었어요. 모르드게 왕은요. 이 이야기를 듣자 에스더가 화답합니다. 화답해요. 어쩌면 에스더는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쳐야겠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강한 도전의 말씀을 듣자 16절에 에스더가 화답한 거예요. 유다인들을 다 모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밤낮 3일을 꼬박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3일 후에 규례를 어기고 이 규례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아가는 일이죠. 그러면 이것은 왕을 시해하는 테러범으로 여기고 그를 직결 처단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 위험을 내가 무릅쓰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만약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에스더가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3일을 시간이 지나 왕 앞에 나갑니다.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죽습니까? 죽지 않죠. 죽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고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요,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얘기하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에스더만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소원을 들은 것이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가자 모르드게 역시 친척이었던 모르드게 역시 하만을 꺾어 내리고 2인자로 등극을 하죠. 뿐만입니까? 유대 민족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게 되죠. 자,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에스더의 신앙의 각오와 결단,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할 때 누리는 복들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4장과 5장 사이까지만 하더라도 앞부분에서는 긴장 속에 나아가지만 이 지금 우리가 본 4장 16절의 이 결정적인 말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 이후에는요, 시원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5장, 6장 뒤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제가 좀 잠깐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한다면 다니엘은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죽으면 죽으리다의 각오와 결단이었죠. 다니엘도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바벨론 바사 시대였으니까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상간에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 앞에 담대히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담대해져야 돼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큰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요거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오늘 에스더의 결단 그리고 잠깐 나누었던 다니엘의 결단과 일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에스더의 말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도 바울을, 다니엘을 죽음의 길로 몰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를 죽음이 아닌 영광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죠. 이 일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건 위험한 길이야 포기하도록 유혹할 것이에요.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담대함으로 에스더와 같은 결단,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몰지 않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